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길어졌네요. 하긴 뭐 좀 있으면 하지죠. 자, 오늘 중도가 이제 몇 강 안 남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23강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23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공문 원불착하니 20가지 공예문에 원래 집착하지 않으니 일성열의 체자동이라. 하나의 성품의 열애는 그 본체가 저절로 동일합니다. 심식은 법시진이니 마음은 뿌리가 되고 법은 티끌이 되어 양종유효 경상흔이라. 두 가지가 마치 거울에 낀 때와 같다. 흔구진제 방시현이 흠집과 때가 닿았을 때 광명이 비로소 나타나고 신법상망 성즉진이라. 마음과 법이 함께 없어지면 성품이 곧 진출합니다. 차 말법 악시세에 아 슬프다 이 말법 시대의 악한 세상에 중생 박복 난 조제로다. 중생들 박복하여 조복받기 어렵도다. 이제 23권 전체를 한번 쭉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공문 원불착하니 20가지 공예문에 원래 집착하지 않으니라고 영가씨 말씀하신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선이라는 거는 사실 대승이거든요. 대승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같이 지혜를 갖고 있고 누구나 다 불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소승공에 이제 20공이라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일단 부정이고 일단 한 부분만 이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이라 할 수 없죠. 한 70% 정도.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야, 쟤 바뀌었다. 180도. 쟤 바뀌었다. 360도. 이렇게 얘기하죠. 180도 바뀌었다는 거는 반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완전하지 않죠. 360도 바뀌었다. 진짜 바뀌었다 해야지만이 본래 그대로인데 제가 생활하는 거, 관계하는 거 달라졌을 뿐이에요.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똑같은 기호, 똑같은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관계 속에 살리는 겁니다. 근데 20공의 입장에서는 자기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상대까지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게 편협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선인이다.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우월감을 갖고 있다. 너는 아주 중생이다. 너는 잘못하고 있지 않니? 이런 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180도 바뀐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는 길이 빠르다는 겁니다. 360도 돌리면 돌아가기 쉽지 않죠? 시간이 걸리죠. 근데 180도 정도 돌아갔으면 360도보다는 빨리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제 설명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대승공을 해야지 되는 거지 소승공은 조금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이걸로써 진리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승공, 여기서 20공은 부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정도 좋아요. 왜? 자기가 마음을 비우니까. 근데 대승공은 그 자체를 긍정으로 보는 겁니다. 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사는 생활 방식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추구하는 게 다를 뿐입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고 견해가 다를 뿐이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일성열의 체자 동이에요. 하나의 성품의 열애는 그 본체가 저절로 동일하다 했죠. 근데 20공문 원불착하니라고 하는 거는 집착하지 않아 20공에 대해서. 근데 20공에 집착해버리면
우리가 다 똑같이 부처님의 본체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만 내가 그냥 비워버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우친 견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성열의 최자동은 우리가 다 똑같이 부처님의 본체, 부처님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근데 살아가는 방식,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다를 뿐이지, 나타나는 게 다를 뿐이다. 너는 키가 크고 나는 키가 작고, 너는 이 일을 하고 나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양식을 좋아하고 난 한식을 좋아하고.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그 여행을 가서 조금 겪으셨죠? 그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나타나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조금 고민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인정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만 현실 이 순간은 견해가 다르고 어느 쪽으로 해야만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잘 조화를 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잘 활용을 하는 것이 바로 대승공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 기사가 하는 건 틀렸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우리는 맞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이죠. 기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맞고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꾸려 하잖아요. 근데 참 잘하신 거예요. 그 주차장에 될 때도 자기 입장에서 내려를 걸어가라. 참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보dok사 갈 때 주차장을 내려주는데 그 앞에는 무슨 뭐 왕궁이었나 뭐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절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앞에 가야 되거든. 이 사람은 가기 싫으니까 길이 좁으니까 내려서 걸어가라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주차를 하면 주차비를 내야 돼요. 근데 자기는 그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자 해서 투덜대면서 갔잖아요. 근데 가고 나니까 마음 편하게 주차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도중에 길이 좁고 또 양옆 가에 차를 주차해서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니까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거를 이해하자 하면 그게 소승공이에요. 20공이에요. 이해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상대방한테 현실적으로 업을 짓게 해주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신경 써주게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한번 함으로써 정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상대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버스를 운전하고 갔죠. 가고 나니까 서로 기분 좋잖아요. 이게 바로 대승공입니다. 그 대승공은 서로가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이해하고 져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뭐예요? 내가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뭐예요? 보살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근데 자기 경험에 의해서만 하면 또 그거는 너무 편협된 거예요. 왜? 내가 간접적으로 많이 배우는 거는 그 배우는 걸 통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라 하는 거는 배우는 인생이죠. 앞에서 해석하면 또 뒤에서 해석하면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인생을 배운다는 거는 머리로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론으로 배운 것,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서 동사적인 삶, 움직여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행동 강령을 가지고 관계해봐서 거기서 자기가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참지예요. 그러면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판단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냥 자기가 경험해서 얻은 판단력은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론만 들은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때문에 의지가 강한 사람,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주관, 그죠? 자기 경험에 대한 주관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이라 한 거예요. 자등명이 앞에 나온 이유는 네 자신을 의지하라 먼저.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배운 것에 의해서 네 자신을 결정해라, 판단해라.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인 거예요. 불교는 결국 뭐예요? 주체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남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내가 실천해 보니까 맞더라. 나는 확신한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무슨 마을? 산업마을? 한반도 마을? 산업마을? 거기 가서 뭐 꼬불꼬불 갔는데 이 사람 운전이 얼마나 험악한지 승질이 급하잖아요. 그 꼬불꼬불한 길을 갔다가 빨리빨리 한 30km로 가야 되는 걸 예를 들면 60km 가니까 얼마나 막 우리가 나이도 먹었는데 멀미합니까? 심지어 저도 오바이트 나올 정도로 어지러워서 그랬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뭐 더 심했다 하더라고요. 차 뒤에는. 내가 이때까지 되게 멀미를 안 했는데 난 멀미를 해가지고. 예, 다 그랬더라고 거의 다. 그리고 거기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그 정재영 의사님 그랬잖아요. 이렇게 길가에 세우라고. 그러니까 길가에 어떻게 세워? 주차장 세워야지. 결국은 그 기사는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근데 사실은 그 기사 말이 맞죠. 그러면서 주차비 달라 하잖아요. 너무나 아이러니했어요. 처음에 보독소에 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했고 뒤에는 또 남이 이렇게 하라니까 말을 또 안 듣고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결국은 내가 삶에 있어서 남에게 듣는 그런 이론적인 뭔가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삶의 경험에서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많이 배운 거를 체험을 한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힘들어요. 어쩔 때는 진짜 분하고 어쩔 때는 슬프고 어쩔 때는 뭐예요? 억울하고 그럴 때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주체성이나 판단력이 강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항상 좋은 역할만 하려고 그래요. 이쁜 척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 판단력이 흐리니까.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결국 그 기사도 부처님이죠. 그렇지만 부처님이 그 사람의 인연에 맞게 그 사람을 살려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번에 뭐 우리하고 인연이 되어서 어떻게 깨달은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를 갖다가 약간 바보처럼 본 거죠. 우리는 공부하는 집단이잖아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순해 보이니까 지 마음대로 하려 했다는 걸 내가 생각해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도 보십시오. 자, 기사면 우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기 그 스티커 긁는다고 교통이 빼란다고 그걸 우리 보고 빨리 나오고 고함 지르면 되겠습니까? 또 거기 따라 나가는 사람 또 무슨 말이에요 또. 그렇지 않아요? 기사면 자기가 자기 버스를 자기가 안전한 데 대고 기다려야 하는 게 의무죠. 그 뭐 1시간 지난 것도 아니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전부 다 나의 앞에 이제 미래의 내 인생을 영양가 있게 정말 짬지게 그죠?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경험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잖아요. 결국 인생은 경험이에요. 자기가 이론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승공인 거예요. 그 대승공을 하려면 두 가지예요. 반야바람이. 첫째는 뭐예요? 다 부처님인데 이 사람이 살아온 건 다르고 내가 살아온 건 다르거든요. 왜?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또 살아온 어떻게 여러 가지 그 다르잖아요. 인연들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어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똑같이 부처님이라는 건 평등이고 그렇지만 살아온 과정은 다르고 다 스타일 다르고 견해가 다르다는 건 차별이에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평등과 차별의 그런 내용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는 거야. 야, 이럴 때 이렇구나. 그 나중에 보세요.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 했습니까? 결론이 얘기하지 말자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그 사람 듣겠습니까? 그죠? 맞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자기 판단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재영 목사님은 남자니까 자기 뭐 이렇게 프라이드를 좀 내세우려 하는 그러지만 그거 안 통합니다. 왜? 정재영 목사가 말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사 입장에서 틀리거든. 그 기사 입장에서 틀리면 기분 나빠요. 그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괴테의 말에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신에게 맡겨라. 그리고 불교에서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거는 아미타불은 신이거든요. 그리고 아미타불에게 나무한다. 맡겨라고 합니다. 미래의 일은. 미래는 결국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과거는 걸리지 말고 과거에 신경 쓰지 말라 했죠. 결국 지금까지 안 좋은 경험은, 체험은 과거잖아요. 지금 끝났잖아요, 과거가. 그럼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의거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진행이에요. 그래서 동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주체적으로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과감하게 한번 체험을 해봐라. 옳든 그러든. 근데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안정되니까 상대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나에 대한 성장 의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면 감정이 없어져요. 감정이 있으니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죠. 그죠? 상대가 잘못하고 상대가 미워도 내 마음속에 감정이 없으면 아이고 참 저렇게 살았구나. 집적으로 생각하네. 오늘의 인연은 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나하고 인연이 됐을까? 결국 나한테 그런 게 없으면 인연이 안 됐거든요. 저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끝나면 20공, 소송공이죠. 어떻게 나가요? 관계해가지고 저 사람을 어느 정도 움직여야죠. 그 움직이는 그 포인트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 잘하셨어요. 잘하셨잖아요.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보살님들이 그냥 공부하신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지난 거 아니구나. 그 중에 몇몇 사람은 공부 아직 안 됐죠. 왜? 행복한 여행모니까. 그죠?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식은 법시진이죠. 마음은 뿌리고 법은 먼지예요. 더러움이에요. 결국은 마음은 뿌리가 된다는 건 내 마음이죠. 법은 뭐예요? 먼지, 상대죠. 결국은 뭡니까? 나의 마음, 상대, 하나가 돼서 먼지가 생기잖아.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나도 상대에게 원인 제공했다. 상대가 더러운 거는 나에게 뿌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만나서 더러운 결과가 나온 거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부연 설명하면. 맞죠? 결국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안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원인이에요. 근본적인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나? 낙동강을 가다가 사람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낙동강에 파문, 물결이 일어나죠? 그 원인이 뭐겠어요? 하면 사람들이 합니다. 돌, 사람의 마음, 그러죠? 근데 원인은 물이에요. 물에 물결이 없으면 절대 물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결국은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인연은 같다는 말입니다. 암만 상대 욕해봐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상대가 나쁘지만 그렇게 보는 나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라면 불쌍하다 보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한 병 걸린 그거에 대해서 고쳐주려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상대를 매도하거나 상대를 탓하거나 상대를 가르치거나 하지 않거든. 그 다음에 양종유역 경상흔이라. 양종은 뭡니까? 두 가지. 내 마음의 뿌리, 상대의 먼지. 그죠? 인연이죠?
그리고 내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결국은 뭐예요? 거울에 낀 때와 같다 했어요.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법을 아는 사람은 너도 똑같은 겁니다. 네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일이 일어나. 반드시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씨앗만 있다고 밭이 열매가 열립니까? 밭이 있어야죠. 온도가 있어야죠. 비가 있어야죠. 그죠? 태양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흔구 진제 광시연이여 흠집과 때가 다했을 때 강릉이 비로 나타나고 흠집과 때가 다했다고 할 때는 뭐겠어요? 공이죠. 양공입니다. 두공. 아공, 겁공. 20공이 아니라 나도 상대도 다 비워놓고 거기서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기본 바탕을 어떻게 해요? 상대도 부처님이고 나도 부처님인데 지금 문제가 세속적으로 일어났다.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 그걸 조절하겠죠. 내가 이해할까? 아니면 저 사람에게 뭐를 해줄까? 이렇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면 세게 얘기할까?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경험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다 뭐라 합니까? 상대하고 관계하려 하지 않고 잘 느끼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날에 타임머신 타고 그날 일요일날 가보세요. 전부 다 묻히기만 얘기하잖아요. 상대에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바로 다 뭐예요? 빈정거리기만 하지. 그죠? 말로 부정하기만 하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든지 좀 잘해주십시오. 이렇게 직접 상대에게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거는 쓸데없는 하소연이고 쓸데없는 말이에요. 왜? 상대는 우습게 합니다. 이게 약한 사람.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깜봅니다. 너네들은 약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더 업을 짓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 있을 때는 과감하게 내가 내 마음과 몸을 더럽게 할 그런 자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이런 대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신법상망 성적진이라 했어요. 마음과 법이 다 없어지면 성품이 곧 진이 됩니다. 본래의 성품, 불성, 우리 근본 바탕. 그 마음과 법이 나하고 상대가 다 없어지는 건 결국 뭐겠어요? 둘이 하나가 될 때죠. 그죠? 상대에게 맞춰주는가 나에게 맞추는가 두 개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세요. 아무 말 안 하기로 했죠. 오는 길이 얼마나 편했습니까? 운전 잘하고 자기가 더 우리에게 미안하니까 더 잘 보려고 머리를 막 써가지고 일찍 왔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안하니까 올해도 말을 걸잖아. 그게 바로 불성이 있다는 증거고 본래 부처라는 증거입니다. 때가 꼈을 뿐이지. 그 때를 없애주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불성이 나오잖아. 근데 그 때를 없애준 게 뭡니까? 나의 마음을 버린 거예요. 상대를 탓하지 않고 상대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도 생각으로 하는 것만 가지고 말로 나오지 않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뭐예요? 표시가 안 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상대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한쪽만 깨끗해지면 이게 뭐예요? 인연이 안 돼요. 소리가 안 나. 자, 내가 숙이든지 상대를 숙이게 하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서로 주장하니까 뭐예요? 소리 나는 거예요. 딱 말 안 해버려요. 지가 한번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뭐예요? 딱 닫아버리고 잘하잖아. 그죠? 나중에 뭐야? 서로 숙이니까 이게 바로 정멸보궁인 거예요. 정멸은 소리 안 난다는 뜻입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 시끄러웠습니다. 자동차 소리 나면 뭐예요? 고장이죠. 기계도 소리 나면 고장이죠. 우리 몸도 보세요. 뭐 잘못 먹고 꾸룩꾸룩 하면 뭐예요? 배에서 고장이 난 거죠. 몸이 고장난 거죠. 그러면 뭐 약을 먹든가. 그러니까 소리도 나쁜 건 아니에요. 소리가 나서 내가 정멸보궁을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원래 부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차, 말법, 악시세. 차는 이 탄식사입니다.
오, 통제라. 차, 한문이죠. 아, 진짜 슬프다. 너무 진짜 세상이 그렇다. 말법 나쁜 세상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너무나 이기주의 세상이, 왜? 너무나 물질적인 세상이, 너무나 뭐예요? 경쟁 세계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있어서 중생 박복 난 조제로다. 중생들은 복이 옅어서 그 사람을 조절하거나 제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을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 하나 만들기 참 어렵습니다. 자식 키워오셨죠? 자식 키울 때 얼마나 어려워요. 남편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 안 듣죠? 그죠? 그래도 그 남편이 말 안 듣는 남편을 길들여 온 거는 누굽니까? 나예요, 내 자신. 상대방은 자기를 위해준다 생각할 때 마음을 엽니다. 근데 위해준다 해가지고 그냥 두고 보는 것만 갖고는 그 사람을 위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당신을 좋아하니까 당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마음이 아프고 또 앞으로 오래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상대를 찌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양의 그 기프트 오브 셀프란 말이 있거든요. 내 마음을 선물하는 거예요. 아, 나 너무 아파요. 당신이 그러면 병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저렇게 해주면 좋은데 뭐 당신을 믿고 있지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겁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찌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날 버스 기사한테 다 찔러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이런 다 아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대가 믿고 잘못하다 해서 찔러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딴지 거는 거, 깐족대는 거 있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괜찮아. 듣게 하면 안 돼, 간접적으로. 아예 대놓고. 이거 너무 운전이 조금 과합니다. 다 멀미하는데 조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입장, 우리 힘든 걸 얘기하면 이 사람도 미안해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조심하잖아요. 나도 그랬거든요. 아, 나 멀미해서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또 장수생 보살님이 그랬거든요. 아, 나 멀미해가지고, 다 뒤에서 멀미해가지고, 그런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들었거든, 기사가. 근데 내려갈 때는 좀 천천히 하더라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24강이에요. 양도원은 물 안 주네. 가장 힘든 시간인데. 자, 정리를 해보시면, 다 경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은요, 자기가 생활하는 겁니다.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들은 거, 배운 거를 갖다가 실천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문사수입니다. 들은 거는 우리 배우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세 가지 지혜가 성립이 안 돼요. 지혜는 실천이 되어야만이 나옵니다. 실천을 하고 자기가 경험을 쌓으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이론과 그 불순물, 그리고 의심덩어리, 그리고 교만 같은 게 연소돼 버려요. 아니, 연소 아니, 거꾸로 있죠. 실천해야지만 연소됩니다. 근데 머리로만 가지고 생각만 갖고는 결국 뭐예요? 의심, 그리고 뭐예요? 교만, 이론만 쌓여서 자아가 더 커집니다. 그런 사람은 말만 해. 말만. 잘난 척만. 좋은 말만 합니다. 남을 가르칠 수 없어요. 삶의 과정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그리고 나하고 상대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드바이스, 상대 입장에서 해줄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가르치거든. 그것도 못하냐 하시고 또 딴지 걸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조절하기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불교는 실천이다. 실천을 해야만이 진실로 내 것에, 내 인생의 삶이 조금 뭐예요, 값어치 있게 보람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알차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강해지고 주관이 강해지고, 그렇지만 뭐예요, 지혜도 더불어 뛰어나게 되고, 더불어 뭐예요, 자비도 뛰어납니다. 자비는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렇지만 이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어떻게 바꾸게 해줄까, 이게 만약에 대성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는 소성공인 거예요. 무조건 이해하고 내가 걸리지 않으면 그럼 자기 혼자예요. 상대는 나쁘잖아요. 그래서 업을 지켜야 하잖아요. 아이고, 요번에 진짜 저번 주 월요일날 그 매복되어 있던 일을 뽑았거든요. 뽑고 거기 가가지고 그 임플란트 한다고 그 뼈 이식 수술을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지금 8일 됐는데도 밥을 못 먹어. 여기 그 아직 아물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오래 갑니까? 아, 경험 있죠? 경험 있으니까 나한테 해주잖아요. 큰 수술이고. 참 몸살합니다. 저는 20대 피한다고 그랬죠. 그봐, 경험한 사람은 알아야지. 동병상련이라. 모르는 사람은 몰라. 밤에 열이 나고, 지금 열이 나잖아요. 새벽에 열 나고. 밥 먹을 때 여기 음식물 그 닿으면 눈물이 나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픈 거 처음 봤어요. 다른 데는 그게 이제 자극이 안 되니까 안 아플 줄 모르지만, 입안이 되니까 있잖아요, 침 닿아도 아프고. 지금은 좀 낫죠. 그럼 말 많이 해도 이게 뭐예요, 바람이 들어가니까 거기 또 자극이 되면 또 아프고. 음식물 먹을 때 나중에 막 돌아버립니다. 이렇게 아프구나. 결국은 부처님이 이걸 체험해 보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아픈 거를 네가 체험해 봐야지. 결국 불교는 삶의 아픔을 잘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생겨도 내가 그거를 갖다가 맞부딪 쳐야지만이 그게 바로 동사적 삶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를 갖다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겁니다. 나쁘고 좋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왜? 상대가 나쁘면 그 내 입장에서 나쁜 거죠. 기사의 얘기를 들어보죠. 자기는 좋다고 한 겁니다. 자기 편하려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편하려고 한 거잖아. 견해 차이잖아. 근데 세상의 이치를 보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죠. 기사는 왜? 우리가 계산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맞춰줘야 되거든. 근데 지멋대로 하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했잖아요. 나중에도 웃긴 게, 버스 대절로 돈 주니까 입이 막 찢었대. 지는 조금 줄 줄 알았는 모양이죠. 결국은 다 뭐예요? 그 사람 삶의 지혜잖아. 항상 뭐예요? 돈을 많이 받으려고 어떤 액션을 취했겠지.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돈 이상을 받으니까 좋았던 모양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항상 사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되면 넓게 전체적으로 사물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죠. 서로 의견을 대화를 해야죠.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래서 이렇게 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게 바로 대승공이에요. 무조건 매도해버리면 뭐예요? 그건 중생이죠. 이해하자면 소승공이야. 대승공은 뭐예요? 저 사람이 좀 잘못됐는데 저 사람은 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좋을까? 이게 바로 대승공인 거예요. 서로를 살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일성열의 체자동이에요. 다 부처님인데 다 본체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 말, 스타일은 다 다를 뿐이죠. 본체는 같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야? 근본이 같으니까 다 같은 거예요.
어떻게 관계하냐에 따라서 좋게 회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놓고 우리가 경험한 거를 놓고 설명하는 게 너무 쉬워지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해도 괜찮아요. 안 들으면 되니까. 근데 또 듣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 필요하니까. 모든 게 필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려서 어떻게 회항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24강 세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성원의 사견 심이요 성인에게 가기가 시간적으로 멀어서 삿된 소교는 깊어지고 마강 법약 다원 해로다. 마군이는 강하고 정법은 약해져 미워하고 해방하는 일이 많도다. 문설열의 돈교문 하여도 열의 돈교 본문 설하는 거를 듣고도 함불멸제 일ong 와해로다.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와해됨을 한탄하노라. 작제신 앙제신 하니 짓는 것은 마음이 하고 재앙은 몸이 받으니 불수 원소 갱우인 이로다. 모름지게 남을 원망하고 하소연하거나 후문하지 말지어다. 욕독 불초 무간업인데 무한지업에 떨어질 업을 초래하지 않고자 하거든 막방열의 정법륜이여다. 열의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 자, 다시요. 거성원의 사견심이요 성인에게 가기가 시간적으로 멀어서 삿된 소견은 깊어지고 마강 법약 다원 해로다. 마군이는 강하고 정법은 약해져 미워하고 해방하는 일이 많도다. 문설열의 돈교문 하야도 열의 돈교 본문 설하는 것을 듣고도 함불멸제 영 와해로다.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와해됨을 한탄하노라. 작제신 앙제신 하니 짓는 것은 마음이 하고 재앙은 몸이 받으니 불수 원소 갱우이로다. 모름지게 남을 원망하고 하소연하거나 허물하지 말지어다. 욕독 불초 무간업인데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초래하지 않고자 하거든 막방열의 정법륜이여다. 열의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 자, 마지막이요. 거성원의 사견심이요 성인에게 가기가 시간적으로 멀어서 삿된 소교는 깊어지고 마강 법약 다원해로다. 마군이는 강하고 정법은 약해져 미워하고 해방한 일이 많도다. 문설열의 돈교문 하야도 열의 돈교 본문 설하는 것을 듣고도 함불멸제 영 와해로다.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와해됨을 한탄하노라. 작제신 앙제신하니 짓는 것은 마음이 하고 재앙은 몸이 받으니 불수 원소 갱우인이여다. 모름지기 남을 원망하고 하소연하거나 허물하지 말지어다. 욕도 불초 무간업인데 무한지옥에 떨어질 업을 초래하지 않고자 하거든 막방열의 정법륜이여다. 열의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 자, 전체적으로 한번 줄거리를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자, 첫 번째, 거성원의 사견심이온 성인에게 가기가 시간적으로 멀어서 삿된 소교는 깊어지고 여기서 성인에게 간다는 것은 부처님입니다. 2600년 됐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2500년 됐는데 부처님이 지금까지 오신 거 부처님과 지금까지 오신 건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전해져 오면서 때가 낀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치아 얘기 나왔는데 나이가 먹으면 치아가 약해지죠? 어쩔 수 없어요. 네, 음식물 노폐물 끼고 아무리 잘 닦아도 또 뭐 타고난 유전적으로서 또 치아가 안 좋게 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치아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멀어지니까. 근데 우리 그 혈액도 보세요. 피도 10대, 20대는 어떻습니까? 10대, 20대는 맑죠? 피가 깨끗하죠? 근데 60, 70대 보세요.
피가 탁해지죠. 그만큼 세월의 흔적이 많은 불순물을 걸렀던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피가 탁해집니다. 법도 그래요. 지금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공부도 그래요. 매일 하면은 마음이 청정해지는데 매일 하고도 밖에서 딴짓하면 더러워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더 많은가, 밖에서 공부하고 다른 행동이 많은가,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공부해도 더 나빠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교 보세요. 신도들 매일같이 절에 와가지고 공부하는데도 하는 거 보면은 교만하고 서로 갖다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러죠. 돈 많은 보살이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그 맞추기 전전긍긍하고 있고 왜 돈이 나오니까. 그러나 불교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서 문명, 문화는 발전했는데 왜 마음은 더러워졌겠어요? 그만큼 시대가 탁해진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20살도 양년성 당뇨병, 또 통풍. 왜 그랬어요? 음식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피가 탁해서 그러거든요. 요즘에 20대에서 그런 병이 오니까 얼마나 시대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10대도 20대, 30대도 그냥 사회면 보면은 그냥 흉악한 짓, 범죄 많이 하잖아. 왜 했습니까? 기성세대들이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집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귀엽게 늙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 외모상이나 뭐 주름이 들고 또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20대의 그런 아름다움은 팽팽하면 없어질지 모르지만 근데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분의 배려입니다. 그분의 마음가짐이에요. 상대방한테 베푼다거나 좀 양보한다거나 상대방을 존중한다거나 아니면 교양 있게 한다거나 항상 남을 위해서 먼저 하든가. 그렇게 되면 노인이 귀여운 여인이 됩니다. 그죠? 아우, 저 노인은 정말 아름답게 늙으셨네. 근데 요즘은 60, 70대 가지고 얼마나 보기 쉬운 노인들 많습니까? 더 먹는 거 챙기고 더 편하려 하고 더 돈 안 내려 하고 보이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이치도 모르고. 나이 들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귀여운 노인이 돼야 됩니다. 귀여워야 돼. 손해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뭘 따지기잖아요. 이론이 아닙니다. 감성으로 들어가야죠.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았어요. 거기 꽃 많으니까 다 사진 찍고 있고 그 불도 앞에서 그 모습이 너무 그냥 우리 보사님도 참 좋다. 그리고 얼마나 이제는 보세요. 행복한 여행이 완전 가족 여행이 됐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니까 전부 양 일심으로 합해서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참 너무 고마워요. 정말 제가 복이에요. 요즘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복이 있구나. 이 보살님이 정말 이제 더더욱 아름다워지는구나. 더더욱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서 깊이가 자기 것이 되어지는구나. 그런 느낀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몇 분은 조금 깊어진 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 그럴 수는 없죠. 다 다른데. 그 다음에 마강, 법약, 다 원해로다. 마군이는 강하고 정법은 약해져 미워하고 해방하는 일이 많도다. 그래서 마군이 강하다는 것은 유혹입니다. 자기 편안함이에요. 이기주의입니다. 애호입니다. 뭐든지 자기식이에요. 기사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잖아. 자기식으로 하려잖아. 법이 약한 거야. 법은 뭡니까? 자리이탈합니다. 우리도 좋고 상대도 좋고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이게 법이에요. 자연입니다. 차라리 오늘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상대의 동의를 얻으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주면 우리도 우리 입장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마구니가 강하고 정법이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왜? 자아가 말하자면 계산주의, 경쟁 원리가 너무나 탁해진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우선하지 않으면 세상은 약보해진다. 손해본다는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대가 그래요. 그 다음에 문설 열애 돈교문 하에도 열애 돈교본문 설하는 걸 듣게도 돈교본문은 공이에요. 딱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으로 돌리는 겁니다. 상대가 나쁜 거, 그 기사를 들어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들어도 그냥 뭐예요? 저 사람 저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뭐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돈교본문이에요. 감정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는 감정이 먼저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감정이 없어지면 상대가 불쌍해 보이죠. 상대가 안 됐어 보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늙었구나, 저렇게 살아왔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을 내가 공부해서 들어도 절에 신도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함불멸제령 와해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없애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휘두르는 것, 나를 갖다 또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탄스럽다는 겁니다. 와야 된다는 기아차에 부서지는, 기아차에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뭘까? 내가 공을 배워도, 동교본문을 설해도 그건 없어진 거예요. 공이 깨져버렸습니다. 동교본문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부처님 가르침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자기 입장, 자기 계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마군 이야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근데 과연 내가 공부를 했다 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순간은 바꾸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에 대해서 계속 부처님 가르친 동교본문으로 공으로서 관계해 잡으면 상대 입장에서 내 마음 아픈 거를 내 입장을 상대에게 호소함으로써 상대의 불성에 호소함으로써 상대의 불성을 꺼내주는 것.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대승공이에요. 그죠? 내가 아파요.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신비하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당신이 이해하려 하지만 내 입장에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 대부분 다 들어줍니다. 거기도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죠. 그래요. 그럼.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작재심, 앙재신하니 짓는 거는 마음에 있고요. 재앙은 몸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짓는 거는 공이 안 되니까. 공이 안 된 거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나타나는 현상,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원망을 품거나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나 저를 바꿔야겠다 생각을 할 때, 감정이 일어날 때 그때 마음이 그 상대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합니다. 행동을 하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받는 거는 마음도 받겠지만 몸이 받아요. 맞죠? 몸이 받는 건 모르겠어요. 상대방에게 쓴소리 들어야지. 또 거기에 어떤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뭐 막무가내 휘두르는 그런 행동을 또 내가 겪어야지. 그래서 마음이 짓고 몸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 몸과 마음 하나예요. 근데 결국은 근본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말이 먼저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먼저 있거든요. 근데 말할 때 마음이 먼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싫다 얘기하니까 말하잖아요. 그죠? 뭐 말하고도 마음이 더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수 원소 갱우인여다. 오른쪽에 남을 원망하고 하소연하거나 허물하지 말지어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내 마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갖다가 전하면 내 진실을, 내 입장을
근데 거기다 뭐 하소연하면 어떻습니까? 하소연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갖다 찌르는 거거든. 그죠? 찌르는 거죠? 맞죠? 그럼 뭐예요? 원망하는 거. 허물. 당신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정재영 고사는 이렇게 하려 했잖아요. 그죠? 남자답게 얘기하는데 안 통합니다. 부산 남자가 별로 없어. 됐나 됐다 별로 없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 화끈하지 못한 남자가 많더라고. 내가 내 입장에서 겪은 남자만 그래주는 거야. 진짜 부산 남자 멋있는 남자 별로 못 봤어. 내가 겪은 사람 중에는. 내 입장이니까 내 수준에 그러겠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방색을 띠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다 뭐예요? 사람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욕독불초 무간업인데 무한지옥에 떨어지러 볼 초래하지 않고 사거든 막방열의 정법는이여다. 열의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 당신 지옥에 떨어질래? 떨어지고 싶지 않지? 그러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합니다. 열의 정법률은 뭐겠어요? 상대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그러죠.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 우리 행복한 여행을 가더라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다니잖아. 근데 그 사람 보면 역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야. 이번에 우리 고영옥 보살님이 같이 모시고 온 그 친구도 얼마나 정잡고 이뻐. 여성스럽대. 아 역시 끼리끼리 노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게 열애의 정법륜이에요. 그런 분들은 결국 뭐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거든. 따라가거든.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무조건 수동조라는 건 아닙니다. 수동조가 되면 소승공이 돼버려요. 그죠? 대승공이 되려면 내 입장을 얘기해야 돼요. 아, 내가 여기서 오늘 마음이 아픕니다.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 아픈 거. 나 이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아, 참 그렇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내 마음 얘기하잖아. 찌르지 않잖아.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그 사람 찌르는 거잖아. 근데 하나도 찌르는 게 없잖아. 돌리잖아. 그죠? 우리가 보세요. 찬물이나 더운 물 바로 닿으면 어떻습니까? 아 뜨거워. 아 차가워 하잖아. 근데 보세요. 거기에 매개체라든가 조금 이렇게 혹은 돌려서 하면 어떻습니까? 자극이 없잖아. 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탁 찌른다고 달라집니까? 찌르면 뭐예요? 세게 찔려. 찌른 만큼 또 와. 그래서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는 그겁니다. 상대방이 찔러서 나에게 이치 없는 말 했습니다. 그럼 내가 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 옵니까? 이것 봐. 네가 그랬어? 알았어. 네가 지금 날 무시했어? 더 세게 때려줄게 하고 옵니까? 제2의 화살을 쏠라 합니다. 되죠? 이게 딱 먼저 받아야 돼 일단. 받고 나서 천천히 내가 생각하고 정리하고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야. 공으로 돌려서.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 해도. 근데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소승이에요.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대승은. 그죠?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의 불성을 꺼낼 수 있는, 그 사람의 불성의 싹을 치워줄 수 있는 내가 연이 돼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